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수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는 성령님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8장으로 청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아멘. 다시 한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아멘. 의학적으로 한센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센병. 이제 성경에는 처음에는 분두병으로 나오다가 이제 나병 혹은 이제 한센병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는데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소록도에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초기에는 배를 타고 이제 소록도에 들어갔었어요. 소록도에서 두 가지 놀란 것이 첫째는 조경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상 천국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조경 나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환자들을 만났는데 다 한결같이 군대로 머리고 팔이고 다리고 칭칭 감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은 눈썹이 다 문드러지고 이제 코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 손도 이제 손등도 다 녹아서 없어져서 군대로 이제 칭칭 감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나 얼굴이 다 문드러져서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한센병이 가장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쥐가 와서 살을 긁어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한센병의 이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지 비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런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한센병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아픔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이제 주의를 범해도 무감각하고 세상을 살아내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한센병자처럼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감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했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애통하는 자. 애통은 영적인 슬픔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 애통은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나 개인적인 상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어떤 죄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 이 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통은 영적인 슬픔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장례 기간 동안에 곡사들을 이제 고용을 하죠. 곡사가 뭡니까? 대신 울어주는 자들이죠. 소리를 내서 울어주는 자들. 이제 막 배송 통곡하면서 울어주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이제 고용해서 대신 읽어주는 사람들을 많이 부자일수록 많이 이제 고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자녀를 잃었을 때는 이제 세상에 모든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평생에 지속이 된다고 그러죠. 평생. 그리고 자녀의 부동은 부모의 가슴에 이제 생기게 된다고 그러죠. 이 가슴에 자녀를 묻고 평생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이죠. 야곱. 이제 요셉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참 거의 말째이지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족장의 후계자로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요셉,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형들의 이제 미움으로 해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무슨 나이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이제 야곱 생에게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압살롬의 이제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살롬만큼은 좀 살려줘라.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대성 통곡을 하죠. 금식을 하면서 밥 입에 들어가겠어요.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 다윗이 아마 평생에 이 압살롬을 만나서 아마 이제 야곱처럼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런 이제 자녀를 잃은 슬픔이랄지, 가족을 잃은 슬픔이랄지, 이런 자녀 입장에서 그 이제 그 극적으로 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옷을 찢었어요.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슬픔을 극대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는 은혜를 주시며 자유로우시며 구하기를 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며 뜻을 이루며 재앙을 내주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의식적인 슬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슬픔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으라.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코올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성도가 있었어요. 성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원체 알코올에 사로잡혀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나 본인도 힘들었지만은 온 가족이 다 힘들었어요. 배우자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모든 자녀들하고는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친인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아무런 사회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술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술 먹고 밤중까지 술 먹고 또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지인이 거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울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얼굴, 자신의 모습, 피폐한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방바닥을 내려치면서 그냥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 이 알코올 문제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가 이제 진심이다 생각을 하고 상담사를 붙여주고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치료사들을 이제 또 붙여주고 또 신앙인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행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본문에 이제 적당한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었는데 이 위로가 이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그런데 파라클레오는 바로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곁에 와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제 죄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극한 슬픔, 그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국을 할 때에 곁에 와서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법정에 가면은 맨 앞에 판사가 있죠. 정중앙에 판사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를 바라보는 맨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님을 변호사,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는 뭡니까? 이제 욥을 송사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이제 검사예요. 이제 사탄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 이런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고 그러잖아 하면서 사탄은 송사를 한다 이 말. 그러나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아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자유해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 이제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판사가 중앙에 있고 맨 뒤에 판사를 바라보고 판사는 또 이제 피고자를 바라보고 피고자도 판사를 바라보고 맨 뒤에 우리나라만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은 피고인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하면 항상 오른편에 같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십자에 다 떨어져 놓고 있더라고. 일본도 변호사하고 같이 앉아 있고, 독일도 변호사하고 피고인이 같이 앉아 있고, 미국도 피고인이 변호사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래서 변호사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애통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그처럼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이제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여인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에게 향유하고 꿰드려서 이제 부어드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진정한 위로죠.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죠. 애통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위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은 항상 이제 시대의 죄악 앞에서 울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정한 마음은 뭡니까?
뭡니까? 혼적인 부분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 기능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기능이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사탄과의 관계, 이게 바로 영의 기능이고, 혼적인 기능이 바로 우리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제 마음이라 호칭하기도 하고, 생각이라 정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고, 인격으로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인격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런 것을 우리는 혼적인 부분이라, 마음이라, 생각, 정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생각적으로도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제 올바른, 이제 죄를 떠나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이제 우리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 속에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의지로 나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누가 다스려줘야 돼요? 내 감정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정신, 의지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바른 길입니다. 일편단심 바른 길.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라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올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직한 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요. 내 눈이 눈물에 사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가리가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아이와 젊은 아이들이 성을 키울 때에 기절하니까. 이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망해가는 예루살렘, 영적으로 파산된 예루살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예언자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라보면서 눈물로 저들의 심판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다른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을 감싸고,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따라하시는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나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의 의를 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성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의롭다 하시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애통의 의미가 그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가까이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멸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주 70년에 머지않아 있었던 일, 주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전 뭡니까? BC 한 주후 1년 전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32년에 이 기도를 하시고 주 70년에 그러니까 몇 년 뒤입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칼과 창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로마 사람 병사들이 다 토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차단해가지고 굶어 죽인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서 죽은 사람이 210만 명이 이제 훌쩍 넘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도 눈물의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둔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은혜와 진리, 복음을 위해서 단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득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만 일어나니까 고성이 일어나요. 큰 소리가 난다요. 큰 소리만 납니까? 큰 소리가 나니까 서로 자기 소리만 나지 남의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또 이제 이것이 결정을 내려줘도 그대로 따르고 이제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을 접어버려요. 이게 신앙이냐? 이게 믿음 생활이냐? 이게 교회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고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무뎌진다. 마음도 무뎌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하고 한 번으로도 족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하다 보면 한 번이 몇 번이 되냐? 두 번이 돼요. 두 번이 몇 번이 돼요? 세 번이 돼요. 목회자니까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고 매일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못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심란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어쩌다 한번 빠지면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빠지면 어때요? 그냥 그런갑다 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예배 제일주의자가 됩시다. 예배 제일주의자가 됩시다. 그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제일주의자가 돼야 돼요. 너희들은 다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 제일주의자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일 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지금 보세요. 몇 분입니까? 수요 예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 50명 됐었어요. 그리고 4, 50명은 됐었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5, 15명, 16, 기회니까지 16. 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한 번 빼먹다 보면은 또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하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만 안 드리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안 드리다 보면은 또 어디로 옮겨가게 돼요? 주일 오후 예배로 옮겨가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이게 주일 오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조금 보시는데 주일 낮 예배 안 드려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무감각해지는데 무감각해지면은 벌써 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소원하신 내용이 뭐냐? 이제 은혜와 진리와 복음 있잖아요. 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에 가르마갔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영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누가 막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문을 누가 막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피 맺힌 사건을 우리는 또한 깨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해 무감각하지 않는다. 이제 교회는 같이 서로 이루해 줘야 되고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 이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판단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비판과 판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어떤 설교를 원합니까? 은혜로운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러지 않아요? 다 듣기 좋아야지. 찔리는 설교하면 어때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 찔리는 설교가 더 우리에게는 복이다. 아멘. 찔리는 설교가 복이에요. 찔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음의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도 역시 똑같다.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전쟁, 3차 대전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근과 기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아우 시대에 우리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우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은 연결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고 있고, 먹고 마시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아갈 때에 바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육신 문제로 울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없고 지옥불로 향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신학교 때 이제 항상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엉엉 울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엉엉 울으니까 사모님이 달려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럼 어디 아프시냐고. 아니라고. 아니 그런데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부활한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엉엉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회개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눈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화인 맞은 심령이죠. 화인 맞은 심령. 성경에서 화인 맞은 심령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선생을 유기하는 거죠. 유기가 뭐냐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너 할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사는 대로 네 생각대로 그냥 살다가 네 인생 망하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바로 유기죠.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찢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회개를 원하신다. 다윗이 밤마다 침상에서 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다루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했던 베드로의 눈물. 또 이제 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셨던 그 여인처럼 에레미야 애가의 그 에레미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던 그런 이제 모습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찢는 회개, 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는 우리 가족을 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오만 심판 또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는 사람이 바로 저들을 붙드는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리기를 바라고 가족을 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당분간 한 30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제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디어진 이 심장을 성령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저들을 지켜내고 저들을 붙잡아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도들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